반갑습니다.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고맙고 고맙습니다. 나흘 저녁에 걸쳐서 오늘을 위한 구약의 말씀 제목을 가져서 구약 성경에서 네 군데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고 그것을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자료집을 잠깐 보시면 오늘 첫날 저녁에는 본문이 어디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제목은요, 모든 영이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복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기억하려고 합니다. 내일은 본문이 무엇이지요? 몇 쪽이 있습니까? 예,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제목은요,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경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뜻할까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창세기 공부를 하면은 내일 저녁은 신명기 공부가 됩니다. 모레 셋째 날은 본문이 어디로 갑니까? 8쪽에 있네요. 시편 122편입니다. 제목은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생활이 어떠해야 할까 공부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날은 어떻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사사기가 비슷하죠? 예,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 제목은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나라와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악보가 있는 것은 제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쉴 겸 찬송도 하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기도물도 좀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인데, 먼저 그 1쪽에 있는 주의 말씀 듣고자 찬송을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이게 68년도 개편 찬송가에 있던 좋은 찬송인데 찬송가 개정을 하면서 빼먹어 버렸습니다. 이게 그 역사가 무려 거의 500년 된 찬송. 이게 이제 원문으로 보면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모였습니다. 네, 성경학교 4경회 때 부르고 싶은 찬송입니다. 들어보시면 금방 익히실 텐데요. 약간 음악 상식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2분의 2박자이기 때문에 까맣지 않은 흰 콩나물, 이게 한 박자예요. 그래서 가락이 딴 이렇게 간다는 걸 기억하시고 반주 이어서 3절까지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심령 깨우사 주를
다들 집에서 직장에서 일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마음을 좀 모아보겠는데 14쪽부터 보면은 요일별 기도문이라고 있지요. 이게 독일 개신교 찬송가 96년판 뒤에 기도문이 이만큼 붙어 있습니다. 독일 찬송가는 찬송가가 1700편 정도 됩니다. 모든 신앙 자료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원래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요일별 기도 제목이 맨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일요일 아침, 점심, 저녁 짤막짤막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지만 전체적으로 찬송 기도 같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유럽에는 지금도 가면요, 마을은 말할 것도 없고 큰 도시에도 아침 6시, 낮 12시, 저녁 6시 되면 교회당에서 종을 칩니다. 왜 칠까요? 기도하는 시간. 종소리 듣고. 근데 그 기도는 길게 하지 않아요. 자기 일터에서 잠시 마음을 모으는 것이거든요. 여기 적힌 기도문은 제가 자유롭게 옮긴 것인데 이 짧은 기도문들 가운데 천 수백 년의 기독교 역사가 전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저녁이지만은 요일별 기도 제목, 아침, 점심, 저녁 기도를 저와 함께 도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월요일 기도 제목은 여기 7줄인데요. 굵게 쓴 것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그렇지 않고 제가 읽겠습니다. 한 줄씩 도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는 일이 잘 되도록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남들을 위해 그저 명예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자기 일에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위에 치여 사는 사람들을 위해 늘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 다음에 아침 기도 우리 월요일 아침 지났지만은 아침이 됐다고 좀 이렇게 시간 돌려서 역시 교독을 함께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자비를 주시고 신실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하나님께 믿습니다. 이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가 기쁨으로 일을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맡아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하나님의 증인을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가 헤매지 않고 사랑과 인내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십시오. 저희 삶에서 큰 일은 작은 일은 성실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현대식을 고쳤어요. 하십시오. 젊은 사람들 생각해서 2, 3번은 조금 있다 하고요. 신기영 목사님이 중간에 한번 간식을 하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 계획은 8시 20분까지 전반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로 봐서는 3쪽에 위에 보시면은 다 있죠. 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하나님과 우리 있죠. 그 앞까지 본문 공부하는 거하고 좀 이따 하신 다음에 그다음 남은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1절 3절은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이죠. 아브람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제 제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적였는데요. 여러분 거기 본문이 첫째 쪽에 다 적혀 있죠. 그 박스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제일 밑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거 전체를 제목을 한번 놓겠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냥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나흘 저녁 동안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제까지 여러분들 듣지 못하시던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시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 아는 내용.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지 아무개 강의를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찾아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제목 자체도 다 본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본문의 표현을 좀
늘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구조, 짜임새가 어떤가. 그 다음에 성경도 그리겠죠.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 어떤가를 보면서 도대체 여기 무엇이 적혀 있는지 우리가 잘 알지만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도표로 그린 것을 보시면은 크게 세 칸이죠.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쫙 나오고 끝에 가서 우리 성경에는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첫머리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무 간단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고 있을 때 뭐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소리 하나도 없고 그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거 사실만 하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보다는 말씀하신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이 중심이니까 어떻게 하신지라는 이제 우리 번역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번역 같으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다. 나오표! 하고 이제 너는 복을 얻을 것이다. 끝났을 때 예전 번역이 됐었습니다. 자, 그럼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보시면 제가 거기 이제 성경에 없지만은 좀 이해하기 쉽도록 명령, 약속, 명령, 약속 이렇게 했죠. 두 차례에 걸쳐서 명령을 하셨어요. 뭐 하라. 그 다음에 그 명령 뒤에 이 명령을 아브라함이 따르면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약속을 말씀 주셨습니다. 첫째 명령은 그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째 명령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집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성경, 특히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을 읽으실 때 처음부터 누구 영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국어 교과서 듣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명령에 중심되는 낱말을 하나만 말하시오 하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가라. 가라. 그 다음에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가 그게 나와 있죠. 어디서 출발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그 다음에 목적지는요. 내가 이게 보여줄 땅.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요.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편안히 살아온 안정된 삶의 터전을 말하죠. 근데 그것을 떠나서 가야 될 목적지는 내가 네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줄 땅이에요.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주는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 이것은 출발점과는 정반대되는 불안한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아직 정해진 곳이 아닌 땅입니다. 일단 명령을 따라서 나선 뒤에서야 하나님이 알려주신 땅이지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고서는 명령대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친구하고 약속할 때도 김지탄이 오늘 뭐 오후 2시에 종로 어디서 만날 때 이렇게 목적지에서 되는데 제가 얘기해 줄 곳으로 나오세요. 어디로 나가는 거죠? 안정된 데서 불안한 데로 나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첫 명령으로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당신이 마련해 주실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옮겨가라고 요구하신 것이지요. 너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기대고 살아오던 보장된 삶을 버리고 포기하고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앞날 한가운데로 그저 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라. 엄청난 요청입니다. 이것은 삶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청하시는 말씀이죠.
새 삶으로 불러내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명령으로 하나님이 실제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 당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신뢰이지요. 자, 이렇게 첫 명령을 따를 때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약속하신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 가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 공부하실 때 성경을 그냥 필사하면 하지 마시고 이렇게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의미 단위를 따서 줄을 바꿔서 적어. 지금 여기 약속에 보면 제가 세 줄로 되어 있죠. 그죠? 세 줄로 되어 있는데도 또 둘째, 셋째 줄은 또 들여쓰기를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주어가 다 내가 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첫째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둘째는 속으로는 내가 네게 복을, 셋째는 내가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것이 첫째 것이죠. 큰 민족을 조상이 주리라. 이제 복을 주리라.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게 좀 옛날 말이죠. 이름을 떨치게 된다. 유명해진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두 번째는 복 준다는 말이요. 거기서 끝이지 않고 둘째 번 명령으로 이어지잖아요. 둘째 번 명령이 뭡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에 둘째 번 명령에 대한 약속에도 보면은 축복이란 말이 나와요. 첫째 때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내가 복. 그 다음에 3절 끝에 가면은 복. 복이 무려 5번. 그래서 복이 무엇인지 좀 잘 알아볼 필요가 있지요. 우리나라 말에서 복하면 또 사전에 찾아보면 여러 가지 뜻이 나오겠지만 이건 원래 성경이 적힌 말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한글로 된 책이 아니지. 이스라엘 말, 우리말을 했는데.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슨 뜻일까 알려면 그 성경에서 찾아봐요. 그래서 쭉 찾아보면 되는데 학자들이 이제 조사를 해놓고는 이제 사전에다 어떻게 적어뒀냐면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할 때 이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성공하고 번영하고 많이 생산할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일단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보셨을 테니까요. 성경에서 이 복이란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딜까요? 교재에 답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어디냐면은 둘째 쪽에 둘째 넘어가거든요. 여러분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들으시면 별로 새로운 얘기이기 때문에 메모하시면 좋은데 정말 메모하시려면 제가 원고 그냥 드리고 갈 테니까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정도로 많이 적으시고 저걸 또 내가 못 적었다 안타깝다는 놈이 성경 잘 찾으시면 되는데요. 창세기 1장 22절에 있어요. 여기 구절 적힌 것을 다 찾아보면요 8시 20분까지 절반은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머리로 좀 찾다가 그 다음 제가 읽겠는데요. 창세기 1장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 어떤 낱말에서 알고 싶다 그러면은 그 말이 성경에 어디 나오는가 찾아보면 창세기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게요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복이 나오는 거죠. 재밌는 것은 이렇게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할 때 그들이 누구냐 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바다 생물, 하늘의 새들. 어쨌든 그 바다 생물들과 하늘의 새들에게 복 주면서 하신 말씀의 내용은 복의 내용은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고 수가 많아지는 수가 양이 많아집니다. 그 다음이 1장 28절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사람의 창조하게 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28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주시나 고맙습니다. 예, 됐습니다. 똑같잖아요.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 번성, 숫자가 많아지고 사람 수가 많아지는 거죠. 이것은 홍수가 끝난 뒤에 살아남은 노아와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도 똑같습니다. 9장 1절 얼른 찾아보세요. 9장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거의 같죠, 표현이. 이걸 보면 하여튼 숫자가 많아지는 것, 특별히 자손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복이라고 해요. 당장에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 현대는 자식 많으면 이게 불행해질 가능성이 많다. 교육비도 많이 주고 키우려고 엄청 했어요. 어쨌든 좀 성경 기록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죠. 22장 1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다 할 때도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자, 이처럼 복은 자손이 많아짐과 관련이 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26장 12, 13, 1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 13, 14절.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지금 이삭은요, 흉년을 피해서 남의 땅 블레셋 지방에 들어와서 더부살이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농사, 목축이 엄청나게 잘 되어서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이삭이 복 주신 내용이라는 것인데, 비슷한 내용을 야곱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30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 자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에게 복을 주셔서 라반의 소유가 늘어났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39장 5절에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자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내리셔서 그 복이 보디발의 모든 소유에 미쳤다. 자, 지금 창세기만 찾아봐도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손 많은 것, 그 다음에 재산이 늘어나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내려올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26장 3절 찾아놓으시고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삭은 이집트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는 강대국이고요.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니까 지금도 이집트를 가면은 1년에 산모작 합니다. 이 부분에. 글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리로 가지 말고 블레셋 땅에 머물라고 하시면서 26장 3절 제가 읽다가 같이 읽을 부분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 땅에 그리워하면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해줍니다. 복 주신다는 말씀 앞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블레셋 땅에서 이삭이 농사 짓고 짐승을 먹여서 큰 부자가 되었죠. 앞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 결과입니다. 이런 내용은 나중에 이삭이 너무 잘 되자 그 보토박인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먹고는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 조약을 맺자고 하는 장면에서도 드러납니다. 26장 28, 9절인데요. 이 부분도 유명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십시다. 26장 28절, 29절 제가 읽죠. 그들이 이럴 때 그 다음 뭐가 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뭐라고 되겠습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8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은 다 이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지라. 요셉의 경우에 여러 번 나옵니다. 39장 2절 3절에 39장 2절 보세요. 첫머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1절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를 따라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결국 야곱 요셉의 번영과 성공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요. 자, 이처럼 창세기 몇 군데만 들춰보더라도 자손과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복 주신 내용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불러보려고요. 예수가 함께 계시다. 신나게 한번 불러볼게요. 기쁨의 구름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는 좀 다하면서 무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살인당 칭찬하이니 이와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송을 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14쪽에 월요일 점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문을 가정예배 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2번, 14쪽에 2번 역시 한 줄씩 점심기도, 점심때로 생각하고 해보죠. 내 하나님 다시 일하려니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시 진지해져야 합니다.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해내야 하지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제가 잘 구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3쪽으로 왔습니다. 첫째 명령은 아주 익숙한 삶을 그리면서 불안한 가운데로 하나님을 믿고 떠나라. 그러면 큰 민족 조상되게 하고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복이 뭘까? 창세기에서 찾아보니까 자손이 많아지고 재산이 늘어나는 것인데 그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명령이 있거든요. 두 번째 명령이 뭐냐 하면은 너는 복이 될지어다. 지어다 하는 것은 옛날 말이에요. 요즘 말은 너 복이 되라 이 말이거든요. 참 이상한 명령. 복이 되라. 사람들은 복이 되라. 이름을 바꿀까요? 전부 다. 저 이름도 박동복으로 바꾸고 목사님도 신기복으로 바꾸고 이 복이 될지어다. 이게 번역이 이상하니까 그전 한글 개혁판에서는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렇게 살짝 붙였어요. 의 근원. 원래는 없는 말이에요. 너는 복 자체가 되라는 말이에요. 이 둘째 명령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강한 뜻입니다. 떠나가라. 그러면은 간단한 말, 네가 잘 살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단계가 있대.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까지 읽어온 삶의 터전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새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면 자, 아브라함은 큰 민족의 조상이 되고 또 이름도 떨치는 온갖 복을 누리게 될 텐데 거기서 머물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거기서 머물지 말고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남을 위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라는 이 명령을 잘 실천하면은 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약속입니다. 둘째 명령이 이어지는 약속의 말씀은 다시 셋으로 나누어지지요. 교재를 잘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다시 1쪽에 도표를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은 그 두 번째 약속을 저 6줄로 적었죠. 그 두 줄이 하나인데 제일 첫째는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여기 첫째 약속. 두 번째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왜 눈아프게 너는 뒤로 빼고 내가 앞으로 당겼느냐? 까닭이 있지요. 이게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잖아요. 이제 그 복을 내리는 대상이 처음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 그 다음에는 저주하는 대상이 너를 저주하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뺐습니다. 다시 3페이지로 오면요.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것은 짝을 이루죠. 복과 저주.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를 다루고 있죠. 자, 아브라함 잘 되라고 빌어주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잘 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이 잘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잘 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삶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첫 명령은 떠나가라. 그러면 좋은 일이 누구한테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에게 일어납니다. 둘째 명령, 너는 복이 될지다. 혜택이 누구한테 가냐면 다른 사람한테,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 갑니다. 특별히 마지막 3절 끝부분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저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축복에 있다는 것을 알 수, 복을 주신다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를 통해서, 너 때문에 땅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 엄청난 말씀이죠. 최근에는 학자들이 이 땅을 그렇게, 이 문장을 그렇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남에게 복을 빌어줄 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듯이 그대에게도 복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남에게 축복할 때 아브라함의 이름을 들먹인다는 뜻으로 이 문장을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 흐름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사람이 복받게 되리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 약속의 말씀은 너는 복이 될지라는 명령을 아브라함이 순종할 경우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들도 아브라함 뜻에게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뒤집어 보면은 하나님이 최고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좀 베풀어 주고 싶은데 그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성가에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통로로, 관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까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은 그 뒤로도 창세기에서 이 말씀이 그득그득 나온다는 데서 드러납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확장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8장 18절을 찾아봅니다. 창세기 18장 18절. 소돔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수술하시는 말씀인데 18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러 오신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 아니냐. 22장 18절에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죠. 이게 살짝 달라집니다. 22장 18절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뭐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에 준행하였음이냐 하셨다. 이제까지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죠.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확장됐어요. 여기서 일단은 요 순간에서는 이삭이 요 순간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식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죠. 26장 4절에 가면은요, 이삭이 하신 말씀이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려. 이게 지금 점점 내려가죠. 대대로.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서 비롯되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만 잘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온 인류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받게 하시는 데 있죠.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이거 한번 찾아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제 다시 시간이 다 돼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내가 찾아만 하면은 읽어버리고 김샌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같이 소리 내서 읽으실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2장 3절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이 창세기 12장 3절 모든 민족이 너를 말미암아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쳤다. 우리에게 미쳤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사도행전 3장 25절.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아브라함이 이르시기를 정수기 너희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22장 18절을 인용하셨는데 실제로 여기서 너희 씨는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닙니다. 문맥을 보면 아브라함의 특별한 후손인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복,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땅에 번성하고 번영하고 성공하는 삶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걸 얘기하죠. 창세기 12장 3절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가 아닙니까? 바로 우리의 오늘 저녁 내용은 다 잊어버리셔도 되거든요. 제목만 제목 뭐였습니까?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물론 이제 여기 본문에 적힌 대로 하면은 요걸 이제 말을 그대로 해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을 것이지만은 전부 다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복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다 공부합니다. 그리고 제가 쉬는 시간에 주어봤는데 이한교의 설립 목적이 하고 같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창세기 12장 1, 2, 3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명령 약속 이렇게 그 흐름을 따라서 살펴봤습니다. 떠나 가라. 그러면은 큰 민족 조상이 되고 복을 주고 이름을 크게 하리라. 복이 끝이 아니라 네가 복이 되어라. 그러면은 너와 관계하는 사람들 들어가서는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리라. 이게 그 적힌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미 그걸 공부하면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참 깊은 가르침을 주는지 느끼고 있죠. 그러나 정리를 해보려고요. 제 첫째는 다시 여러분들이 그 3쪽만 보실 것이 아니라 3쪽하고 항상 본문 1쪽의 도표를 같이 보시면 좋은데 1절 첫머리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니면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잖아요. 예전에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써 이 세상이 시작된 것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써 세상과 우리 개인의 삶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점이죠. 다시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뜻을 이룰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쪽 불러주세요 매달려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먼저 기도했더니 기특하구나, 내 너를 택하마,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하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뭔가 좀 신통한 점이 있었겠지. 이게 우리 마음인데 본문에서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되. 나중에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해서요, 유대인들이 상상력을 발휘했습니다. 아마 여기 교회 학교에서 들은 얘기 있을 겁니다.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걸 아브라함이 보다 못해서 우상을 목을 끊고 뭐 이런 동화가 있거든요. 이게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여튼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이니까 뭐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걸 열심히 생각하다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로마서 4장 11절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것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응답을 한 것을 얘기한 것이지, 부름 받기 전에 특별한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며 그를 부르시는 이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전도자들을 통해서 나에게도 말씀하셨고 말씀하시고 나도 부르셨다, 우리도 부르셨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이게 수천 년 전의 본문이지만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연결이 되는 말씀이지요. 그 부르심은 다시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주신 것이지요. 잘 아실 텐데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택했다는 말이 한자말이고요. 쉬운 말하면 골랐다. 내가 골랐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나도 부르신다, 이걸 기억하면서 약간 간증을 하셨으니까 힘차게 찬송을, 예수가 우리를 부르셨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여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모든 죄하여
15쪽 월요일 저녁 15쪽 제일 위에요. 좌우 조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일에 하나님이 베푸신 복을 두고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제 모든 것을 두고서 하나님께 제 자신을 맡깁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는 자야 되는데요. 잠자리에 돼요. 지금부터 이제 꿈속에서 우리 창세기 12장 1절 3절 첫째 가르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계십니다. 자, 이제 4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하신 말씀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안정된 삶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사는 새로운 삶으로 부르셨다 하는 점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얘야 아무개야 네가 안심하고 기대할 수 있는 인간적인 조건 환경에 드는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 대신 어딘지 알 수도 없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지만 그저 나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서는 삶은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매우 불안한 삶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종교는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는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믿는 수가 많아요.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기대해 보려고 하는데 불안한 삶에서 안정을 얻고 싶어서 불행한 가운데서 행복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바는 정반대예요. 여기서 우리는 안정된 삶, 불안정한 삶을 판단하는 근거가 성경에서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건강, 외모, 겉모습, 재산, 학력, 경력, 사회적인 지위, 인간관계, 집안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안정된 삶의 근거로 보지요. 우리 청년 실업이 높은 우리 현실에서 스펙이라는 얘기예요. 스펙. 눈에 보이는 거, 학력, 경력, 집안, 배경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모든 것을 베푸실 수도 있고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야말로 안정된 삶의 근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보는 삶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으나 거기에 너무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사람들의 눈에는 무척 불안하고 불안정하지만 하나님께만 눈길을 두고 넷째 날 저녁에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만 눈길을 두고 그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안정된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사실을 예수께 부름받은 제자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뒤쫓았습니다. 우리 복음서 기록에 따르면 바다에 검을 던지고 있다가 예수님 제자가 된 형제가 있죠. 우선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입니다. 나를 따라
지금 예수님이죠. 그때 예수님은요, 보잘것없는 청년이에요. 봐줄 것이 경력도 없어요. 그냥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미치광이로 취급받은 그 이상한 청년이 와서 나를 따르랬는데 곧바로 거물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지요.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싣고 있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한. 마찬가지. 예수께서 부르시자 아버지와 배와 품꾼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뒤쫓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세관에 앉아서 일하던 레위, 요즘 말하면 세무공무원이잖아요. 레위도 예수께서 나를 도출할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떠났습니다. 자, 이렇게 부름받아 나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 가난한 청년, 볼 것 없는 청년을 따라서 얻을 것이 거의 없었어요. 사람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을 예수 선생님께 그랬습니다. 올인, 올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것을 공동번역에 보면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도 우리에게 이런 결단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는 너무 고달프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편히 하리라. 그래서 좋은 말씀 다 병든 몸이 건강해지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고 찬송가 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네가 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손에서 놓고 오직 내 손만 붙잡고 가자.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요구를 하시는 거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결단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지니고 있던 것,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따라 나선 것인가? 나의 불안한 앞날까지 오로지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것인가? 세 번째로, 사축 세 번째로, 이 시간 하나님은 오늘 부르심을 따라 나선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받을 때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하면 거기서만 탁 주저앉아 버려요. 뒤에는 읽을 여유가 없어요. 아유, 그치. 내가 따라 나섰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실 것이. 또 실제로 그렇게 크게 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합니다. 1970년에 제가 대학을 입학했는데요. 제 전공은 법학입니다. 그때 저와 마찬가지로 지방에서 올라온 이름 좋은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야, 나는 어릴 때부터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마음에 와닿았어. 떠나가라. 내가 이렇게 해드려요. 좀 그 친구요. 우리 국내 법무법인의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세 손가락 안으로. 그 이런 믿음으로 내가 지고 있던 것을 다 놓고 하나님만 따르면 잘 되지요. 분명히 잘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그 다음 잘 돼서 뭐 할 거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부르심을 성실히 쫓아 성공하고 번영하고 형통하면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만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루어 놓은 것을 지키고 싶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이 복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복받는 것은 최종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간 단계입니다. 중간 단계. 전반전이에요, 전반전. 아직 후반전이죠, 후반전. 우리나라 축구팀은 전반전이 잘하다고 후반전은 잘 안 되는 수가 많잖아요. 기심이 못 이래가지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받은 아브라함은 복이 되라는 둘째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곧 그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과 마침내는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을 수 있도록 처신해야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의 성공과 번영과 형통에만 만족하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들어있는 하나님 말씀을 절반만 읽은 것이죠. 절반. 좀 심한 표현을 쓰면요. 기독교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종교 이기주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은혜로 성공하게 되면 그만 그렇게 이룬 것에 매여서 그것을 잃지 아니하려고 안간 힘을 쓰며 마침내는 하나님조차 그것을 지켜주시는 이로만 오해하는 잘못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공에 그만 정신이 팔려서 그런 성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자가 이제 내일 저녁에 공부할 건데요. 무엇을 이룬 순간부터 이들은 더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요. 따라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성공과 번영에만 마음을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두시는 모든 사람들이 복받게 되는 일에 우리도 마음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 마지막 교훈이자 제목으로 삼은 가르침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도 아무개야 나는 너를 통해서도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기 바란다. 그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한 몸 추스르기도 힘들어서 허덕허덕거리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말씀을 하죠. 너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복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를 바라신다는 이 말씀이 실제로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신약에서는 결국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결국 이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예. 이것을 우리는 너무 영적으로만 생각해요. 영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데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봤잖아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복은 실질적인 것입니다. 자녀가 많고 재산이 늘고 하나님이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물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게 당연하지만 우선 그 아무개가 내 가까이 있는 아무개가 당장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더라도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덕보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혜택을 받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아무개와 가까이 지냈더니 나에게 이런저런 좋은 일이 생겼다. 내 삶이 이전보다 더 나아졌다. 더 기름지게 되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전에는 예수쟁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쟁이. 예수쟁이들은 저들끼리만 잘해. 따로 뭉치고. 예수 안 믿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요. 더 나아가서 지리적으로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면 좋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까이에서 재난을 만난 사람들뿐만 아니라 먼 나라에서 불행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 저녁에 우리 예배 교회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1980년대 한 7년 반 정도 유럽에 가 있으면서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받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목사님들이 잘못 생각해요. 유럽 교회는 다 죽었다. 뭐 이런 얘기는 정말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주간 이렇게 텔레비전 방송이나 신문에서 세계 어디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당장 그 다음 주일 예배에 그 기도가 나와요. 세계를 위한 기도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제가 부지런히 들었어요. 세계에 관심 있는 그리스도. 시리아에 좀 전쟁 중에 엄청난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미국에 문제가 있어요. 기독교는 세계 종교입니다. 대한민국 1등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걸 만족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60년 넘었죠. 제가 또 감동받은 얘기 있습니다. 그 유럽의 할머니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40년, 그때 이제 80년 됐으니까 너희 나라에 전쟁 났을 때 기도한 줄 아느냐고 깜짝 놀랐어요. 1950년대 코리아는 어디지도 모르는 날려지지 않는 나라인데 거기서 전쟁이 났다니까 유럽의 그리스도인들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했을 거예요. 한강의 기적, 우리 입으로만 된 줄 아십니까? 이름도 모르는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그 빚을 갚아야죠,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온 세계에 재난이 있는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영혼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혜택을 입어야 된다. 여러분 개인 기도 때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버릇을 기도하십시오. 내 가족, 내 교회, 내 교단에 그게 끝이지 마.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든 멀리 있는 사람들이든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우리를 통해서 받게 하는 일.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돼요. 그동안 이 학교에서도 많이 힘쓴 줄 아는데요. 일시적인 구제사업, 구제활동도 필요하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라 안팎의 크고 작은 단체가 무서운 힘으로 저지르는 잘못을 바로잡아가는 일도 포함이 됩니다. 이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들을 못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이 지어지고 다스리시는 세상을 망가뜨리는 모든 악과 불의와 어둠을 몰아내는 데 같이 힘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의로운 세상,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이었죠?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은 우리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 나서라는 부르심이었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복을 누리는 우리를 통해서 마침내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같이 복을 얻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받아 영육이 행복해지지 않는 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겨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흘러내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십시다. 찬송 597장을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금 건물에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는 나의 썩은 것을 남기어서 앞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천성된 종이여 상 주시니 전하고 모름한 나에게도 이조만 직분을 맡기셨다.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가져서 충성하리. 나는 일금이 하도 저러 큰 열매로 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연료가 얻으리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좌절하고 실망하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희를 먼저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또 저희를 불러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으니 부족한 저희를 통해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